시편에는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인의 비탄한 마음을 표현하는 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6개의 비탄시가 있다라고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그 절망 속에서 자신의 그런 비탄한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36개의 비탄시 중에서 오늘 이 시편 88편이 제일 절박한 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우리 88편 그 위에 옆에 보면은 맨 위에 설명이 좀 나와 있죠. 네, 거기 보니까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노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설명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와 견주어서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 뒤에 보니까 마할랏 르한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나옵니다. 마할랏 르한노스라는 것은 질병 중에 라는 뜻입니다. 아플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질병으로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그런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시편은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내 목소리로 내 귀로 그 읽은 시편을 들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전에 우리가 시편 묵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이 시편의 내용이 나의 삶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한 번쯤은 질병으로 고생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가볍게 그 시간을 지나가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질병이 심해서 죽음을 코앞에 느끼고 그 상황에 정말 절망에 빠졌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지금 이 시편 저자는요 비탄시 중에 가장 비탄한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죽음을 코앞에 둔 그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 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당연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 알면서도 못하는 일입니다.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지 구원의 하나님이여가 먼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고 비관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렇게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시인의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아주 그냥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상황이 이 시인에게 얼마나 아픈 상황인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시인이 절망적인 상황에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그런 마음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겠지만 지금 마지막 상황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깊이 그런 죽음이라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절망이라는 상황에 더 빠뜨리고 있습니다. 더 크게 두려움을 확대시키고 아픔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심정을 아무리 잘 이해한다고 해도 그 상황을 당한 당사자만큼 그 절망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요, 실제로 본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절망이 당하는 입장에서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내 고난이 더 무겁고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상황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절망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내 자신을 계속해서 집어넣고 그것을 생각함으로 거기에 점점 깊이 빠져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큰 부작용은요, 이 절망을 계속 확대했을 때 다른 것들이 다 작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게 느껴지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 보입니다. 오늘 시인도 10절에 보니까 죽음 앞에 놓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실 수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보신 분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공포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다만 이것을 너무 오래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간에 두려움에 여러분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을 내맡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쉬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